지난주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들으셨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뭐 지나간 설교 일주일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결론까지 다 듣고 난 뒤에도 서론을 다시 보게 되면 서론을 지나가지 못하는 삶, 그들이 영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영치와 영철을 썼을 때는 영치라는 것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아니죠. 영치 이야기하고 영철 이야기할 때는 영치, 영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희망적인 설교다 해버려요. 저절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설교의 서론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서론이 뭐였기에 도대체? 지난주 설교의 서론을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매주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실패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평생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서론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충돌할 때 즉시 주님의 뜻을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서론을 못 걷는 거예요. 서론을. 본론, 결론 갈 것도 없어요. 그래요. 오늘 영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러지 않아요? 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만든 단어 영치, 영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치는 영적으로 무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영치의 반대말인 영철은 하나님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영치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것을 버리라는 음성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그리고 오늘은 영치가 영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고.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명쾌한 답 하나 드리고 시작할 거라 그래요. 단순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정신육체처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올까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의 삶에 정신육체처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문제들이 아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단순한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동행을 안 따라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 이 말을 들었죠. 영치 마인드는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닌데,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돼서 그렇고, 여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명쾌한 답변 하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즉시. 모든 삶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 특징을 볼 텐데, 영적 특징을 안 믿어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둔한, 예민하지 못한, 명철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도 아닌 복음을 온 기독교 세계가 퍼뜨려버려가지고. 복음에 전제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들어가는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도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회개를 뜻하는 회개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뒤에 예수님이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없는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이 없는 신앙. 온 기독교 세계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영원하게 구원에 잃지 않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복음의 전반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버리면 되니까.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듣고 뭐 다 지나갔는데, 마이동풍으로. 그러니까 서론이 안 끝나는 거예요. 불행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따라가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 따라오는 거 뭐,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공자를 따라라 그러면 다 알아요. 아, 공자 사상대로 살라는 소리구나 하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불행이 오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교회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직접 하셨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최우선적으로 내가 하는 말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와 처음 만났는데 오늘이 너 아버지 장례식이야.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장례식도 가지 마라 그랬고,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 아버지 장례식이 일륜지 대사 중에 대사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거 말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작별 인사 안 하면 횡불되잖아요. 횡불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 게 성경에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성경보다 앞서가요. 아무도 성경 안 보고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 치워버립니다. 자, 이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말을 한 사람, 이런 분위기가 서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시작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서론이 되질 않아.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시작인데,
그게 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좁은 길은 무슨 이야기며? 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졸졸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다 지금 하는 말만 알면 모든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막 대세돼 버리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접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접할 때 사람들이 가장 집중 안 하는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난 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귀에 안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붙인다. 그 조건이 아주 어려운 조건이에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이거를 온 교회가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도 뭐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적당해. 덜 적당, 아니, 안 적당. 적당하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요. 성경의 비밀을 듣고 치유가 있고 막 이런 데는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 본론인데 서론에서 본론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온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예수님은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말라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맞지 않고 라는 뜻이 헬라어로 맞지 않고. 근데 공동번역은 나한테 자격이 내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공동번역에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또 자기 십자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마라 그래버리고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 막 나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내 사람 될 자격이 없다예요.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제자 헌신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능력 이야기하기 전에 각오나 하세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자, 위에 보세요. 나로 먼저 했잖아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이 확실하게 이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너 나한테 맞지 않다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너 나한테 합당하지, 맞지가 않아, 너.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제가 주님 따라가겠는데, 너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참, 이게 애매모호한 단어로 쓴 거예요. 아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가구가 별거 아니라면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가지고. 이 부분을 다 지나가 버려.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자라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복음은. 복음, 기쁜 소식이 왜 주어졌냐는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양식을 먹으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농사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농사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르면 끝까지 모르고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듣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삶의 짐을, 계명도 짐이고 삶에 사는데 어려운 스트레스가 짐이에요. 삶의 짐과 계명의 짐을 없애버린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들어요. 지난 설교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빼고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사실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쉬워진다 그랬지. 가볍고 짐이 없어진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짐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즉 한 뜻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니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목사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놓고 나는데 왜 또 짐을 줍니까? 내가 주는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짐이.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머리가 주관하시고 몸이 그 주관하심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끝에 가서 뭐라고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설교가 하나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뜻대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교 전체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기억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도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짐을 주시나? 이제 아시겠죠? 짐을 주시나? 뭐라고요? 서로는 안 끝났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짐에게 짐 맡기라 그래 놓고 왜 피곤하게 짐을 주지? 짐을 있는데 그 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볍게 없는 것처럼 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짐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니까 그쪽만 생각을 하는 그쪽만. 그래서 왜 그렇게 짐을 자꾸 어치라 그러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기독교인이거나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싫은 사람 중에는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방어기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나는 능력이 없어. 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나 능력 없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능력 달라 그러고 막 별별 기도를 다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능력 없으면 능력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하죠. 하기 싫은 사람은 능력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자, 하나님은 능력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능력 주시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늘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지금도 부르죠. 주님, 제가 주님 머리신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은 주님이시고 저는 종이고 주님은 머리이시고 저는 몸이죠. 근데 저는 주님의 말을 안 듣는 종이고 머리 말을 안 듣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솔직하게 오늘 집에 가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서론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같은 시험이 와요. 왜? 그 레파토리가 한 번도 안 먹힌 적이 없거든. 그 평생 시험이 오고 계속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나사로, 거지 나사로나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다 빼앗긴 롯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자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비. 롯이 지체함에 그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참 이거 이 집안은 정말 지체하는 집안의 지체하는 영치들.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 빼앗으시는 것도 다 빼앗으시는 것도 아직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을까? 길치, 염치, 몸치, 기계치, 방향치.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말이냐라고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쓰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쓰는가에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야간에 치자가 붙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다는 소리예요. 뭔가 부족하고 감각이. 근데 여기서 제가 쓰는 영치라는 말은 중히 여기지 않는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성경 들어가서 어리석은 단어를 딱 쳐보면 막 수없이 나와 수없이 이 어리석은 자야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딘 영치의 상태가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영이 무디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였던 귀신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을 안 믿냐 그러면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을 안 믿어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오늘 시편 1편 교동문 읽었지? 보게 되면 거기 의인은 이렇게 나오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오는 그 복 있는 자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거기 악인은 누군 줄 아니?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즉, 두 가지가 없는 사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악인이라고 그러면 뭐 영치보다 또 무서운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첫 번째 그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 오늘 하지 맙시다.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게 되면 너가 망한다.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생사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안 믿어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제 설교는 생사화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보일 뿐더러,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안 보여요. 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 믿어지고, 그 말이 언제 믿어질까요?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가 노래하는 사람 가수처럼 생각했구나. 근데 나중에 너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할 거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가. 어느 왕국시대에 왕이 어떤 사람 딱 찍어가지고, 야야, 내가 내 말 잘 들으면 정말 세상 복을 다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망하게 만들 거다. 근데 말 안 듣겠어요? 모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을 신앙과 절대 결부시키지 않아요. 이상한 이야기 한다, 교회에서. 내가 참 옛날에 문제 생긴 거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해가지고, 그때는 다 봐주죠, 모를 때는. 봐주겠다고도 망하기도 해요. 망해야지 복음이 들리니까. 뭐가 망해야지? 정신이 망하든 육체가 망하든 처지가 망하든 다 처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다른 요인들과 결부시킵니다. 자기의 지금 불행을. 그러니 영적으로 둔하면 세상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 욕심을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영치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철될 수 없느냐? 영철될 수 있어요. 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왜 그럴까? 저는 이유가 알아요. 세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왜?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괄시받는 사람들은 이미 겸손해져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리게 되니까 영치가 안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느니까 봐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봐요. 천대한다라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봐요. 참 미련하다. 뭘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기할 때 포기할 게 별 것이 없는 것처럼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포기할 때 굉장히 아까워서 포기해요. 자기 거는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자기 삶은 자신과 자기의 삶은 자기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보고 남 것과 남의 것들은 굉장히 하찮은 거로 보고 별로 포기할 것도 없으니까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저런 걸 포기하지? 참 이상하네. 그냥 갖고 있으면서 하면 되지 하고. 롯이야 롯.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흉내만 내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치의 반대말을 영철이라고 쓴다면 영철은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한마디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온 천하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은 별개예요. 구하면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잘난 척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와요. 죄 이기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죄 이기는 건 오래 가요. 영철의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시험에서. 굶어서 40일 굶으셔가지고 막 이제 죽게 됐어요. 사단이 나타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 가지고 그냥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돌덩이가 떡떡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뭘 하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죠.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떼꼬신다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사탄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구나 맨날. 나는 영적으로 먹는 걸 이야기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사는데 그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 그것이 더 중요해. 말씀 먹는 게. 목숨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숨하고 사탄이 져버렸어요. 이게 영철이에요. 영철. 영철 중에 최고의 영철.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만국의 영광, 온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너 만국 영광 주는 거야. 네 말 한마디 안 듣는 게 중요해 하고 안 들어버렸어요. 이처럼 목숨이나 전세계 갖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크게 여기는 영철, 사람의 영철이고 이것을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영치입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살지. 좀 무식한 것 같아. 뭔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다 뭐 중요한 거 다 때려쳐버려 저런다니까. 이상한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중에 많다니까. 영치와 영철의 차이는 극단적인 상황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과 관련된 이런 돈과 관련되게 되면 적시하는 뜻하고 버려버려요.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정도로 돈은 사람들에게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은 돈과 관련돼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진짜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돈과 관련해서요. 돈과.
돈을 얼마나 아끼는가. 이런 것도 근검 이야기 한 줄과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근검은 자기가 합당하게 내면 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부분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영치구나 하고 나는 영철에 좀 가깝네 하고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네, 영철로. 그래서 아예 강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더 큰 경우로 보게 되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잖아요. 영철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삶의 터전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영치들은 삶의 터전 못 옮깁니다. 왜? 그것이 큰 거기 때문에. 큰 거예요. 이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마지막에 영치와 영철의 성경적 신뢰 해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으로 어디지 가는지도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히브리서에 써져 있잖아요. 옮기라니까 그냥 옮긴 거야. 삶의 터전을. 근데 워낙 사랑하는 조카에서 조카 롯을 데려놨는데 그 친구가 신앙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영철과 영치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하시겠지. 축복한다라는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의 영철이고,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택하는 사람이 그래서 망하느냐가 영치예요. 딱 갈라져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영치와 영철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쫓아오면서 믿음을 못 배웠지라는 혹시 생각 드세요? 왜 하나교회에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따라온다고 뭐 아브라함처럼 배웁니까? 여러분 계속 설교를 갖다가 몇십 년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롯이죠. 자, 한번 아브라함과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참 슬픈 이야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왜냐면 자꾸 싸우니까 이때 두 아들이 또 너무 또 재산이 늘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자기 어른한테 있다가 나갔으면 이 조카라는 친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네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신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 싸우지 말자. 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먼저 정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가 막히게 보인 거야. 앞에 보니까 이 목초지가 얘네들은 큰 그건데 물도 많고, 물 없으면 큰일 나요. 물도 많고 아주 기가 막히니까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 이미 뭐 그 땅을 다 자기한테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뭘 선택을 해? 자기 족이 제일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롯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자기가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딱 거기를 잡은 거예요. 사람이 판단한다고 맞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기 좋을 쪽으로 판단을 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맡기지 않고 자신이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잘 되는데 롯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이지. 그러다가 그 방향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삶의 두 방향을 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브라함의 삶,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은 롯의 삶. 하나는 축복의 길을 가고 하나는 멸망의 길을 가고는 그 방향성을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이. 결국 어디 딱 들어서 안착합니까? 박살 내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것을 잃습니다. 멸망시킬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영철이었고, 롯은 그것을 미련하게 본 영치였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또 안 하게 되면 이 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은 끊임없이 지경으로 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문제 그대로 돌아오거나 더 큰 문제 옵니다. 이성 목사가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38년간 병들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뒤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너가 38년간 고생하다가 나왔으니까 더 그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게 율법 교사나 율법적인 사고방식 있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은 네가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거 죄 지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살 거다. 죄 안 짓고 살겠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뜻대로 살겠어요. 라는 이 두 방향성을 뜻하는 거예요. 너 또 다시 그렇게 살면 더 심한 문제 생길지 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치유사역의 두 번째 설교가 뭡니까? 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치유사역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십니까? 더 심하게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서론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치유 집회에만 다니게 돼요. 평생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받아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유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목적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치유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처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받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아브라함의 복.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 따를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걸 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낼 텐데, 여러분, 롯은 끝까지 갑니다. 즉, 심한 영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망한다는 이야기를 안 믿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안 믿습니다. 즉, 지난주 설교의 서론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살려주세요 해서 또 한 자비를 베풀어주면 또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또 그 방향으로 또 가고 또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 웅덩이 빠지고 또 건져주면 이제 다시 돌아서나 싶었더니 또 달려가다가 떨어지고 또 주워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고쳐주면 또 이제 또 회개하나 싶어서 올려놓으면 또 막 정글을 향해서 뛰어가고 이게 저번 주 서론을 빠져나오지 덫에 잡힌 거예요, 덫에.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끝까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롯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롯이 지체하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완전히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천사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너 죽인다라는 말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롯 보세요. 천사들이 가서 여기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이 안 믿었어요. 보세요. 자,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나오다가 돌아보거나 이랬잖아요.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지 말고 이랬잖아요.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그 귀한 것들 자기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 재산, 소돔과 그 고모라 아주 잘 살던 동네, 그게 크게 본 거예요. 삶의 터전이. 눈이 달라요. 두 사람의 눈은. 하나는 하나님께 눈이 밝아 명철이거든. 철. 그 영철 그런 거예요. 밝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밝아요. 둘 다가 서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영적으로 둔했으면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주춤주춤하고 말이지. 그러다 소금기둥 되어버렸습니다. 자, 결론 냅시다. 오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난주 설교에 서론을 통과하지 못했나? 아직도 서론의 그 패턴 속에 잡혀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문제 생기다고 살려주세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문제가 풀면 또 안 살다가 똑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잡히게 되고 그러다 또 문제 생기게 되면 주님 또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문제 그러다가 나중엔 덤벼요.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하고 아니 그렇게 살면 문제가 온다 그랬는데 항의를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내가 볼 때 네가 너무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는데 아니 분명히 그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가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너가 나를 따라오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너가 안 믿잖아. 나는 네가 너무하다고 생각해. 야, 우리 좀 이야기해보자. 누가 너무하냐, 솔직히. 너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니? 절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그 패턴 속에 빠져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문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시하는 영치 성향을 버려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크게 여겨서 꼭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셔서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게 영철이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만목 누리시기 축원합니다.